오늘 사실 가능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한테 오늘 말씀은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설교를 더 준비했고 잘했고 못해서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부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고 우리의 삶도 부활하고 특별히 여러분 삶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좀 누리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누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벌써 30대 중반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사장님 여기 어디 오피스텔인데요. 아직 20살은 안 오죠. 20대는 30대 넘으면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요. 여기 사장님 여기 오피스텔인데요.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1억은 무조건 벌어요. 그 정도면 해야죠. 그죠? 문제는 뭐야? 내 통장에 3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받으면요. 제가 바빠서요 하고 무조건 끊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전화가 하도 오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 이제 좀 찾아보고 우리 그 규제도 막 찾아보고 막 한 다음에 또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오니까 반갑더라고. 어저께 그저께도 한 통씩 왔어요. 하루에 한 통씩.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사장님 여기 어디 오피스텔인데요. 뭐 여기 뭐 수익률이 어떻고 뭐 인계동에 뭐가 있는데 뭐 어쩌고 뭐 해요. 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원래는 끊는데 다 들었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거기 지하철이 있구나. 그렇구나. 대박인데요. 그래서는 이제 여러분도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이게 굉장해요. 되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넘어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예요? 살 것 같잖아, 그렇죠? 살 것 같죠?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분양가가 얼마예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들 무조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대출 몇 % 나와요? 이거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금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건물값 대비 70%를 주냐, 뭐 60%를 주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중도금은 당연히 무이자고요 하면서 막 설명을 또 해줘요.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야 돼. 우리 다 해도 있지만 DSR 규제 걸리나요? 이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전문가다, 꾼이다. 이 사람이 나를 꾼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저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왜 주겠어요? 올 것 같잖아요. 예, 그죠? 이 사람 와서 볼 것 같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어봐요. 모델하우스가 어디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문자로 명함 오고 뭐 주소 오고 다 오고 마지막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띵 나와요. 그걸로 커피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제가 또 전화 한 통에 6,000원을 벌었습니다. 예, 부러우시죠? 제가 부동산 전화를 이제 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실은 계약금도 없습니다. 아니 계약금 3,000원 들고 가야 뭘 하는데 3,000이 없어. 어떡해. 그냥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아요. 뭐 된 것 같아 전화하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2022년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는 제가 정말 돈을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돈을 승리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통장에 잔고 따위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에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고 정확히 이 상태가 됐어요. 돈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날 위해서 일해야지 라는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그 강의 가서 저희 뮤지컬 했던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완전 눈이 도르셨어요. 다음에 또 오래요. 저보고 몇 번 더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했던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는데 결론적으로 그 글이 2천만 원짜리 글이 됐거든요. 펀딩을 받아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지나오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다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삶을, 이거는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틀을 깨야 돼요. 절대 여러분은요 회사를 평생 성실하게 다니도록 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다 그렇게 알고 있냐면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은요 절대 여러분한테 창업 같은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사장님은 필요 없거든요. 직원이 필요한 거지. 왜? 사장은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키우고는 교육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9시에 가서 4시에 집에 왔던 이유가 뭡니까? 9시에 가서 6시에 퇴근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시스템들은요, 우리를 절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돈 때문에 살게 하는 시스템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는데 돈 벌러 다니는 사람과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맨날 지옥인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알바라도 좋습니다. 그 상황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혼란스러운 게 다음 주 설교가 또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2, 3주는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저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중고등부 때 자꾸 점프하고 막 그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본문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런 본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성전 때려부신 사건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아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혹시 뒤에 그림 보셨어요? 더 눈에 띄는 위치에 더 크게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입니다. 제 그릇이 작아서 우리 본당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거 2배짜리로 할까 저걸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걸어놓으니까. 근데 성전 정화하시는 그림도 걸고 하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왜 중요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 정화 사건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15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자, 이 말씀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무기는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채찍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꽤 손재주가 좋은 분인 거죠. 어릴 때부터 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휘두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사람들 장사꾼들만 쫓아낸 게 아니라 양이나 소를 쫓아냈습니다. 재물을 없애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점프를 하면 결론적으로 제사장들이 허용을 해줘서 성전 안에서 장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려고 채찍질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만 쫓아내신 게 아니라 재물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재물을 쫓아내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은요, 성경에 의미 없는 행동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요, 사람 장사꾼들과 재물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가 남죠. 예수가 성전에 홀로 남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재물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완전한 마지막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다른 재물들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좀 점프해서 19절로 가볼게요. 아까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멋지게 해주셨던 그 부분인데 19, 20,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19절에서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는 말씀을 원어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그 헐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폐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성전을 폐지하겠다, 거기서부터 해방하겠다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이 당시의 제사는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집이 부산이어도 서울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집이 부산이어도 서울 와서 예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2,500만 원 쓰셔야 돼요.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갔다가 체류했다가 와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분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하루 이틀 정도가 없어질 겁니다. 비행기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을 못해, 그죠? 그래서 이제 직장 잘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몇 천이 나갑니다. 예. 어려운 일이 생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부활의 결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부활은 우리 삶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허시고, 그 우리가 육체적인 성전에 갇혀서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했던 그 제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이 동탄 이 신도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헐겠다고 말했더니요, 유대인들이요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어떻게 3일 만에 합니까? 그러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짓겠다 하실 때 쓰신 단어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46년간 지었다고 했을 때 쓰신 단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요,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다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신 단어는 다른 뜻을 보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이 성전에서 완전한 제물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성전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를 지낼 때 그 당시에는 꼭 동물을 잡았어요. 보통 많이 했던 게 소랑 양이랑 그다음에 비둘기였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렸을까요? 비둘기. 부자들은 소.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사가 굉장히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요, 말이 좋아서 제사장인지 거의 정육점 사장입니다. 맨날 고기 각을 뜬다 그래요. 그래서 각을 뜨고 맨날 그거 삶고, 그리고 그거 지들끼리 처먹다가 죽은 애들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걸 지들끼리 처먹다가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당시 제사장들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고기 써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떴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소를 이제 삶고 있는데 그 소가 갑자기 그 고기들이 다시 합쳐지면서 일어나가지고 음모 하면서 내가 나왔다 하면서 솥을 이렇게 걸어서 나왔을까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떠냐면, 그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러니까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요, 너무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내가 집이 부산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동물 막 소를 썰었어요. 500만 원짜리 소를 와가지고 썰고 제사 지냈어. 아, 제사 끝났다. 아, 집에 가야지. 아, 차 더럽게 막히네. 짜증나 죽겠네.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율법이 613개예요. 613개를 저도 다 모릅니다. 그걸 십계명으로 쪼갰는데 우리 십계명도 모르잖아요. 십계명도 못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걸 반대로 지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죠? 늘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그죠?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 사는 사람은요, 어길 때마다 여기를 와야 돼.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재물이요, 죽고 끝. 그러니까 또 다른 재물이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마지막 재물이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물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재물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지지만 그분이 또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라는 거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이요, 우리 삶을 바꾼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세우면요, 내 삶은요 너무 힘듭니다. 아마 우리 여기 오랜만에 온 수연이도 있고 한데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20대 후반 30대 느끼는 삶에 대한 감정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언니들한테 한번 오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삶이 갈수록 나아지는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지옥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이세야, 정신 차려야지. 자, 여러분, 제가 5월달에 처음으로 주례를 해요. 이세랑 같은 결혼식 날 다른 데 가서 주례를 해요. 저는 안타깝게도. 근데 주례를 하는데 제가 주례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요, 주례를 5분 이상 하지 말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50분짜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 패버리겠습니다, 말로. 근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제 첫 멘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축가로 이제 끝나고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막 이런 거 부르라고 하고 막,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안 할 거지만 어쨌든 첫 멘트가 결혼하면 행복할까요예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한데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결혼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조건 때문에 행복하면 조건 때문에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자면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결론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했던 어떤 선택이 결국엔 나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은 모두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택한 대학이 나를 잡아먹고요, 내가 선택한 회사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게 내가 세우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가 세우는 삶은 어떨까요? 그것들이 날 잡아먹지 못합니다. 날 잠식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도 이제 안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면 띄워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 한 번 더 말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좀 길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과 성전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요, 성전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에요. 성전 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기 좋은 집이십니까? 하나님이 머물기 좋은 집은요,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머물기 좋은 집을 꾸미잖아요. 삶이 날 잡아먹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삶이 자꾸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세워주시는 삶. 왜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을 갑자기 주께 엎드리고 있어요. 네. 내가 내 삶을 세우려고 하면요, 나도 안 세워지고요, 힘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한테 자랑하면, 특히 여자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자랑을 막 했어요. 나 이번에 샤넬 백 샀잖아. 리미티드 에디션 해가지고 이거 샀잖아. 좀 이따가 걔네 화장실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둘이서 여러분 연락 까고 있죠. 샤넬 샀다고 겁나 째네 하면서 막 맨 자주 당하시지 않습니까? 샤넬을 사본 적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샤넬 없어도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면요 결국은 자랑도 안 되고 내가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은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자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멋진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 살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좀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기 찬양이도 있고 아마 이세가 이 설교를 듣게 될지 모르겠고 서울에서 온 친구들도 많죠. 근데 제가 한동안은요 이제 오랫동안 저를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주일날 나가야 되는 직장은 취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취직을 한 상태에서 오잖아요. 제가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깡이 있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걔네들 한 명도 안 망했어요. 더 잘 됐지.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야성이라는 게 목회 경력이 쌓이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진짜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요 멀리 있는 친구들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 다 이사 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동탄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선택하는데 그거 안 먹여주실 겁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직장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다음부터 아니 이 아이들이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살고 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먹고 살 길 열어주시고 이사시켜 주시면 되겠네.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아니 삶을 누린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식적으로 아니 학교가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를 갔어. 좋은 학교잖아요. 내가 부산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자취를 해요. 그게 당연합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집을 가까운 걸로 오는 거는 왜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상식이 아닌 것이 됐습니까? 아니 학교는 멀리 가도 되고 교회는 멀리 가면 안 됩니까? 언제부터? 그 마음이 저한테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저한테부터. 그러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전으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성전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머무시기 좋은 집이 되기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제 믿음이 작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내려놨어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시든 직장을 선택하시든 학교를 가시든 어디 이사를 가시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의 기준 1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단은 헌법으로요 담임 목회자 자녀가 교회를 세습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세명성교회 평생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떠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 되시길 바라요. 저는 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기둥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중고등부 때 만나서 지금 권사 장로가 되기까지 같이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안에 중고등부 때 만나서 제가 저희 셀베이션 워십에서 드럼 치는 민철이한테 야 나는 평생 찬양인도 하고 너 평생 나랑 드럼 치자 만나고 2년 정도 있을 때부터 약속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뭐 담임 목회 시작하면 제가 드럼 장로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너 드장하고 나중에 이제 너 드장하고 너는 70살 할아버지 때도 드럼 치고 나는 80살 때도 찬양인도 하고 하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에 익숙해져서 영적인 성전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친구들이 하는 남들이 똑같이 하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좀비한테 매일 물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습니까? 저는 요약본으로만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이에요. 저 밖에요. 지금 영어로 전문 용어로 좀비들이요. 아주 넘칩니다. 좀비가 뭔데요? 좀비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멀리 있다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잊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영적으로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영적인 후의 삶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합시다. 네,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밖에 있는 친구들은요, 움직이고 있지만 좀비예요. 죽은 것과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150년 뒤에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한 번 부활한 겁니다.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또 부활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부활 사건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머무시기 좋은 집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그 1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돈이 날 위해 일하는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될지어다. 정말입니다. 제 소망이 그겁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못하는 사역 없게 원합니다. 전 부자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무서워서 이거 못하고 돈 없어서 이거 못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돈들이 써달라고 가서 줄을 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백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반주자 미리 나와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 내용을 바로 깨달았을까요? 아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나레이션도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요. 알지 못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굉장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2장 굉장히 앞에 배치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완전한 성전이 되실 것임을 미리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났던 장소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냐 하면 바로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바닷가를 그려보십시오.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곧 여름이 옵니다. 바닷가에 파도도 치고 모래도 있고. 예수님이 왜 바닷가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요,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멋진 분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가서 물고기 잡는 애들 보고 일로 와 너네들, 내가 부활한다 그랬잖아.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와서 똑바로 안 해? 하신 게 아니고 말 없이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십니다. 불 중에 불은 무엇입니까? 숯불입니다. 그렇죠? 가스버너가 아니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위에 우리 버전으로 가래떡을 굽고 계십니다. 가래떡을 굽고 예수님 만약에 저한테 주신다면 옆에 꿀도 좀 놔주시고 제 개인 취향으로는 고추장도 좀 놔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죠 지금? 목살이요. 목살 말고요.
이 당시에는 고기가 귀하니까 어부들한테 제일 넘치는 게 뭡니까? 생선이죠. 떡을 굽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네 뭐하냐? 복음 전하러 할 때 누가 물고기 잡으라 그랬어? 라고 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밥은 먹었어? 하고 물고기 가져와 하고 그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이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다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성찬에는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드셨던 그 최후의 만찬만 뜻하진 않습니다. 오늘 최소한 이 부활절에는요,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식탁이 우리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이 성찬을 대할 때 너무 무거운 마음,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장례식에서 먹는 육개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식탁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